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의 이 대표 기도가 정말로 하늘에 상단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성도를 또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이 반주하시는 이 형제님, 웬만하면 자매님들인데 아주 탁월한 반주여서 내내 보면서 기뻤습니다. 이 성가대 지휘하신 분, 심장에서부터 지휘하시니까 아주 감동입니다. 주께서 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십시오. 저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3일간의 전체 주제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3일간의 내내 있는 큰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 속에서 이미 있지만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라고 먼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은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대선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물론 창세기 1장의 말씀 나온 것처럼 해와 달과 별과 또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는 이 새나 아니면 바다 안에 있는 어류 또한 사람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지혜도 주의 것이고 재능도 주의 것이고 또 총명도 주의 것입니다. 또 모든 권능과 권세도 주의 것입니다. 모든 재물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말씀한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 말씀을 알면서 그가 마지막에 주 앞에 이 성전을 드릴 때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돼서 다윗은 역대상 맨 마지막에 29장 말씀 가운데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장 이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참 놀라운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 말씀처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밤에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다 주님이 지으시고 주의 것인데, 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굉장한 것이에요.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은 다 주께 속하였는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께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또 부와 기도 주시고, 주께서 보기 옳은 사람을 크게 하시고 높이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재물을 둔 사람하고는 이 레벨이 달라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자리를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 옳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는 건 다르다니까요. 다니엘은 모든 다른 총리하고는 레벨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것이 온 이 땅 가운데 이 주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크게 말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계도 말하고, 이 정치계 안에 주께서 주님께 보기 옳은 사람에게 높이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높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사나 시장이나 모든 정치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 옳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주신 권력은 다른 것이에요. 그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까 장로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주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쓰임받았지요. 마치 이 400m를 계주할 때에 이 100m별로 4명이 서 있잖아요. 첫 출발 스타트 하면서 첫 주자가 뛰기 시작하죠. 100m를 다 뛰면은 이 제2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럼 열심히 달려가면서 또 제2주자는 제3주자에게 바톤 넘겨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4주자에게 넘겨주면은 마지막 힘을 내면서 골인에 도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계주 경기할 때에 제일 잘하는 선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됩니다.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힘을 내죠.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면서 추월하거나 아니면은 앞선 거를 끝까지 끌어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 전 세계 가운데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난산에서 제1주자에게 횃불을 넘겨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역사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하면서 제1주자가 뛴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것입니다. 뛰었죠. 전 제2주자가 로마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2주자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 제2주자를 받은 다음에 온 유럽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문명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문명으로 1000년 동안이나 제2주자 통해서 유럽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2주자가 다시 가지고 이제 대상을 건너가면서 북미 대륙에게 넘겨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것을 받았지요. 1800년대에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3주자가 온 북미 전체를 바꾸면서 태평양 건너서 이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이 아시아 전체 가운데 이 북미 대륙의 주자들이 뛰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4주자가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제4주자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것이에요. 경제가 주장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제4주자가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든 이 동아시아,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넘어가서는 이 중동까지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까지 마지막으로 이 주의 복음을 들고 뛰어가길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러려면 먼저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기 원하십니다. 먼저 교회 가운데 은혜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께서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서울 동지방에 있는 이 성결교단 전체 가운데에 정말로 저는 이 45개의 교회 가운데에 이 말씀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란 것이에요.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보기 옳은 교회에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인 되신 주께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다 부어주심으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백성, 성취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3일간의 짧은 집회는 전적으로 이것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3일 동안 주 앞에 나가면서 아버지, 바로 제가 모든 것 주인 되신 주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조건을 말씀했어요. 내가 보기 옳은 사람. 사람들이 보기 옳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권능도, 능력도, 위엄도, 권세도, 부도, 기도, 모든 재물도 주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성전 건축 위해서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했다가 자기 사비를 다 내놓을 때도 내 돈을 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은 돈 내놨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주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재물도 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 재물이었습니다. 뭐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경제계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 안에, 그런 사람 매스컴 안에, 예술계 안에, 그런 사람들이 과학기술계 안에, 법조계나 의료계나 그런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기름 부으심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주의 뜻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궁금한 관심은 어떻게 해야 주인 보시기에 옳은 사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3일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에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인 보시기에 옳은 사람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시기를 주겠다 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물 가지고 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또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관심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았지요.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놀랍지요? 이제 드디어 주께서 샘플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뜻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삶을 살면서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 가게 되면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죠. 먼저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마다 나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주의 나라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그 생명책의 명단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의 나라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사는 것 따라서 상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20살 살고 했지만 많이 살았다고 다 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산 사람 그만큼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 이 첫 번째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만나라는 이 말씀은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나서 말해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관찰하시고 여러 차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또 저렇게 보시고 이면에 보시고 또 저면에 보시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다 보신 것이죠. 내 상황 가운데서 좋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보는 것입니다. 또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다 보는 것이, 이 말씀은 내일 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만나보니 그 여러 차례 그를 관찰해 보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다면 주께서 필요한 재능, 필요한 권세, 필요한 능력, 필요한 지혜,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또 어떤 환경이 필요한 환경을, 그 일을 감당할 만큼 다 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해볼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날은 내내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첫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주님은 나의 능력을 줄 사람이 누구일까? 나의 능력을 베풀 사람이 누구일까? 찾으시는 것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선거대 창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또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 모두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재물 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재능 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힘을 줄 것인가? 지혜 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높일 것인가? 내가 누구를 형통케 할 것인가? 그래서 주께서 주의 뜻을 그 사람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옳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를 줄 사람인가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3일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가 보기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것을 그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랬을까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이 드디어 역사 안에 등장했죠. 16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그를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울을 쓰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몹시 마음이 슬펐습니다. 매일마다 눈물로 지내는 것이죠. 주님께 말씀하기를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이미 내가 그를 버리고 결정했다. 더 이상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미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그만 울어라. 그만 울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 이미 거기서 한 명을 왕 삼기로 결정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줄 사람을 이미 찾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름은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야 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들레헴 사람 그러면 베들레헴 가면 됩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한 명 그러면은 이새에게 아들 다 오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실 것이에요. 말씀하신 만큼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리고 온 장로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에게 특별히 너는 너의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죠. 이 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는 것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이새 너도 오고 너희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봤어요. 보고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당황했냐면은 아들들이 7명인 것이에요. 2명이면은 좀 쉽겠는데 7명이니까 이 7분의 1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한 명씩 그 아버지 있어보고 그러면 처음에 연장자 순으로 한 명씩 내 앞으로 오게 해라. 그럼 내 앞으로 올 때 내가 면접관처럼 앉아가지고 한 명씩 보면서 이제 누가 왕인지를 알아보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장남입니다. 엘리압. 그 장남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딱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늠름하고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과연 왕 될 자가 여기 있구나 했죠. 그래서는 즉시로 아마 그 마음에서는 오른손이 갔을 거예요. 이 기름불로. 아니면 손을 뻗쳤든지 아니면 자꾸 일어나든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7절 말씀에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라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이나 늘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은 100% 성공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늘 기름 부어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무엘인데 아직까지 약간의 인간적인 습관이 있는 것이죠. 보자마자 너무너무 보기에 멋있는 사람인 것이 너무 멋있는 청년이죠. 아마도 24살쯤 25살 아니면 그 정도쯤 되는 이 청년 장남 엘리압이 걸어오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 용모는 뭘 말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을 말하는 것입니다. 키는 뭡니까? 몸짱입니다. 둘 다인 것이에요. 이 얼짱임의 몸짱인 이 멋있는 청년 남자 걸어오는데 주께서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딸든 부모님, 아들들 부모님 사방에 찾고 있잖아요. 누가 사위감인가? 누가 며느리감인가? 또는 아직 미혼자들 누가 신랑감인가? 누가 내 아내감인가? 찾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세요. 이 사위감 고른 분을 기억하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 80년대에 대학 사역을 할 때에 한 유명한 여자 대학교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학 신문이 있었어요. 2개 신문입니다. 영자 신문과 물론 한글 신문이 있어요. 그 영자 신문을 딱 펴보니까 재밌게도 거기에 남편감 고르기 기준 이 여대생에게 딱 맞는 제목이죠. 제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가 흥미있어서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남편감 고르기 기준 영어 알파벳 순으로 뽑으라 하면서 A, B, C, D, E, F 쭉 했어요. 그래서 A는 뭡니까? 에이지, 나이를 보라. B, beauty, 얼마나 멋있나 보라. C, capacity, 그의 능력을 보라. D, 뭐겠습니까? 디그리, 학력을 보라. E, 뭐겠습니까? economy, 재력을 보라. 뭐 옛날에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외모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용모와 신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중심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피합니다.
난 나이가 너무 늙었어 하는 사람도 주님은 나이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난 외모가 이래, 주님은 전혀 안 보십니다. 나 학력이 이래, 주님은 절대 안 보십니다. 난 실력이 이래, 전혀 안 보십니다. 어떤 경우도 외모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후보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이 많거나 학력이 적거나 아니면 멋있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아니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것으로 사람 뽑는 기준점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사람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학력 많은 것이 죄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거기 있지 않고 뭐라고요? 중심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무엘 마음에서 부끄럽겠어요. 그가 아주 평생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마다 나 자신부터 볼 때마다 늘 이 외모보다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이 중심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외모로 꾸미지 말고 속 사람을 꾸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요? 그 사람이 옷을 보면은 그 사람 중심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40살쯤 되면은 얼굴이 그 사람을 잘 말해준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40살쯤 되면은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한 흔적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면에서부터 중심에 오른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고상한 사람 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품이 나오고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한다 할지라도 곧 드러난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여기까지 힌트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힌트를 줬어요. 다윗이 그 샘플인 것입니다. 이 말씀 다 기록할 때는 다윗만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이건 바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봐라, 내가 다윗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다. 난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 너희도 중심부터 잘 서 있으라.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외모와 중심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상 이 외모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학력도 다 나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의 돈이 많고 적음도 웬만큼 기준점이 있지 않겠어요? 또는 그 사람의 키도 마찬가지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외모도 얼굴 모양이나 다 나름대로 얼마큼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봐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나이를 보고 그다음에 외모를 보고 겉모양 또는 학력을 보고 또 능력을 보고 그리고 또 재물을 본다면 대강 종합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도대체 중심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심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해 본다면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든지 바람이 얼마큼이나 강도가 센지 약한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풍향계를 놓으면은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정확하게 다 측정할 수 있죠. 또 풍력계를 놓으면은 바람의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향계와 풍력계가 이 바람에 대해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이 중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다면 이 중심 볼 수 있는 풍향계가 있어요. 중심 볼 수 있는 풍력계가 있어요.
그럼 중심이 다 보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이. 이 다윗을 지금 말씀하는 주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것을 다 그에게 주어서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으니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 다윗의 이런 면 때문에 내가 다윗을 썼다. 다윗의 이런 면, 이런 중심 때문에 내가 보기 옳은 사람으로 인정했다 한다면 저도 바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의 중심이 나의 중심 되겠습니다. 아까 성가대의 찬양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엘리야가 많은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썼던 것처럼 너 다음으로 쓸 사람은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내가 엘리사를 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기로 결정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죠. 그럼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소원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가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다. 하나님 말에 너를 보기에 옳다 생각하시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으로는 엘리야가 있죠. 또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유일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무드셀라 아니고 에녹이죠. 에녹이 올라갔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 올라갈 때에 겉옷을 떨어뜨렸어요. 이 겉옷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겉옷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잖아요. 그 겉옷만 보면은 왕인지 아니면 신하 중에도 문관인지 무관인지 또 그 중에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겉옷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왕자들 중에서도 앞으로 왕될 자와 아니 다른 왕자와도 옷이 달라진 것이에요. 엘리야의 겉옷은 멀리서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옷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옷을 떨어뜨려 준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그 겉옷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서 갈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로 둘이 걸어갔던 것이죠. 이제는 엘리사가 겉옷을 잡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때도 이 옷을 가지고 치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거 물이 막 갈라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한 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비결 하나밖에 없다. 바로 네가 바로 엘리야처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보시기 옳은 사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면 참 놀랐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1장 1절부터 말씀이 놀라운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다 주었던 바로 그 모세,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모든 백성 데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일이 다 끝났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종인 모세가 죽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에요. 굉장한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엄청난 사람이 모세가 죽었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간 것은 오픈 게임인 것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과연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주께서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백성과 함께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위대한 종이 죽었으니 끝났구나, 우리 교회는 끝났구나, 우리 나라는 끝났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때 Great man of God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He is a great man. 굉장한 사람이야.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위대한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 10가지 재앙도 해왔고 홍해 바다를 지나왔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이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사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man, 모세는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A man of great God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모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굉장한 것이죠. 이 마틴 루터가 이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굉장히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건 정말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패한 교회를 다 뒤집어 엎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바깥으로 끔찍도 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담대하게 일어났죠. 담대하게 외쳤지요. 근데 갈수록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는 갈수록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주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 방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밖에 안 나갔습니다. 실망한 채로, 낙심한 채로, 한마디로 말해서 어림도 없다.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어림도 없다. 이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거대한 교황의 권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몹시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망한 채로 거실에
의자에 푹 박혀 있었죠. 음식도 먹지 않게 됐습니다. 슬픔에 잠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집은 이 집 안에서 2층으로 또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양 집에도 보통 다 되어 있죠.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에 2층에서 자기 부인이 어느 날 2층에서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 루터가 얼굴 들고 자기 부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도 검은 모자, 검은 위에 옷, 아래 옷 전체가 이 서양 사람들의 이 상복 있지 않습니까? 검은 옷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 루터가 부인 보고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냈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망연된 말하더니 감히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말하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 돌아가셨네요. 그날로 루터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용기를 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 건 하나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 바뀌는 것이죠.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옳은 사람 누구냐? 나의 능력 줄 사람 누구냐? 나의 지혜 줄 사람 누구냐? 나의 재물 줄 사람 누구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집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옳은 사람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주의 것을 저에게 주셔서 저의 생애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모든 재물과 지혜와 재능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빛나게 살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충만하게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다윗인가 말할 때에 첫째 안 사실은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다윗의 학력 때문이 아니었다. 다윗이 어떤 재능 때문이 아니었다. 뭐 때문이라고요? 중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 옳은 사람 말씀할 때는 중심만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중심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 첫 번째의 엘리압을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시니 충격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불합격자 처리하신 것입니다. 둘째가 왔죠. 둘째 아들이 올 때에 이제는 사무엘이 신중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청년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물어본 것이죠. 주님께서 아니 노. 또 세 번째 아들이 또 왔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자기 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청년입니까? 노. 넷째 노. 다섯째 노. 여섯째 노. 일곱째까지 노 말씀했어요. 더 이상 없어요. 7명 아들 다 지나갔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이 집이 아닌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죄의 뜻인 줄 알고 했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할 때가 있거나 때로는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쉽죠? 아니면 누굴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원망하든지 또 실망하든지 그러고 나중에 더 두려워하면서 앞으로는 난 나 같은 사람은 죄의 뜻 듣지 못하겠다 하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 굉장한 사람이에요. 7명이 다 지나가도 사무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7명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16장 11절에 말하기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사무엘 정도쯤 되면은 당시 왕이 없었지만은 이 사울 왕이 있었죠.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 다 데리고라 그러면 다 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7명 아닌 것이에요. 이때 사무엘은 실망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 아들들 여기 다 온 게 맞냐? 물어본 것입니다. 7명이 전부 다냐?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말을 들은 것이에요.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일반적으로는 막내는 데리고 와요. 이 7명 아들보다도 8번째 내리사랑이잖아요. 막내는 더 아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자리에 막내를 꼭 데려가지요. 그런데 이 집에는 이 막내가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새의 양이 10마리, 20마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직업이에요. 목축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건 부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마리 아니면 수천 마리일 것이에요. 따라서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사는 것이죠. 아예 따로 집에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기가 지금 청호동 그러면은 저 김포항이든지 아니면 천안이든지 그쯤에 수원이든지 거기쯤에 아예 양 우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 먹고 자고 살면서 양을 치는 것이에요. 8명의 아들이 돌아가면서 양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에는 이새가 막내 아들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양을 치게 한 것입니다. 야곱과는 반대 아니겠어요?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1토도 안 보냈어요. 10명의 아들들은 다 양치로 보내도 요셉만큼은 집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과 달리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따로 입혔죠. 막내에게 주는 아끼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막내를 멀리 보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초청도 안 했어요. 굉장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일 왜 그러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 말씀은 이 원래의 뜻으로 말하면 빨리 데려오라. 지금 당장 데려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사무엘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웬만하면은 밥 먹고 합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사람의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대접받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구경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온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 세우는 것이 그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집회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쯤에 전후로 해서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은 그 당시에는 새벽 집회가 있고 그러면 5시부터 6시까지 오전 집회 10시나 10시 반부터 하고 그다음에 저녁 집회 하루 3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는 집회 가기 전에 교회에다 연락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 식사 안 합니다. 나 정신만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 저 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식사 당번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 식사하면서 그냥 뚝딱 먹겠습니까? 제 성격상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 사정이나 물어보면서 1시간 이상 식사하지 않겠어요? 그 식사 다 끝날 쯤 되면 오전 집회인 것입니다. 오전 집회 끝나면 또 점심은 또 스페셜한 메뉴 때문에 이 근처에서 안 해. 멀리 또 가는 것이에요. 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 그러면 와서 딱 들어오면은 바로 또 뭡니까? 저녁 식사인 것이에요, 또. 또 저녁 먹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녁 먹고 이제 숙녀 마실 때
집회입니다. 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러 왔는지 집회하러 왔는지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연락하기를 나 식사 안 합니다. 그랬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집회 위해서 왔는데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집회에만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자기의 사명에 아주 충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 며느리감을 이제 뽑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고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그 사명을 부탁했죠. 여기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그래야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안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건 너희 염려할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을 다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순탄케 하셔서 놀랍게도 가자마자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에 리브가 나이가 한 17살, 18살인 것이에요. 그 집으로 갔죠. 그거 다 설명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저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 위해서 왔는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당시 따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져준 사람인 줄 제가 확신합니다. 온 가족이 다 기뻐했죠. 그 다음에 이 늙은 종이 말하기를 그 부모님께 말하기를 내일 떠나겠습니다. 내일 바로 다시 가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걸어가거나 짐승 타고 가기 때문에 거의 28일 걸렸었어요. 가는데 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바단 아람까지 28일 걸려갔는데 간 다음날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오늘 당황하겠습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연수도 많으시고 이 먼 나라 왔으니 며칠 푹 쉬시면서 좋은 음식도 드시고 관광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다 관광도 하시고 거기다 쉬시다 가시죠. 그러면 웬만하면은 출장 온 김에 출장비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출장비로 관광도 하다 가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종은 아니요. 주의 뜻이 확실하니 내일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모님이 당황해서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시다 이렇게 했어요. 10대 후반에 리브가에게 너 어디 생각하냐? 바로 이번이 네가 너를 데리고 내일 가겠다 그런다. 멀리 가면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른다. 근데 10대 후반에 리브가가 말하기를 내일 당장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보면서 사무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취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내 개인 볼일, 나의 개인의 유익함, 나의 개인이 원하는 것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뜻, 이것만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이고 아브라함의 종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멍땅 다 사무엘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말하니 멍땅 다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앉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이세의 형들은 속으로 도대체 네가 뭐길래 우리 멍땅 다 배 쫄쫄 굴면서 밥도 못 먹게 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합시다 하지 말고 주의 뜻 행하고 합시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은 다 교회 오세요. 전 주일날 딴 일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전적으로 하루 종일 교회에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엄청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구약으로 말하지 마세요. 안식은 주님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어너 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 왕인 이 크리스찬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 존 어너 메이커에게 최신보 장관 자리를 맡겼어요. 지금의 최신보 장관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미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은 이 광활한 미국 전체를 갖다가 바꾸는 데에 이 교통통신은 최고 중요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을 맡아주세요라고 했죠. 이 사람이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나 장관 자리 안 맡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도 참석하지만 매주일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평생 동안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평생 나는 이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장관 맡게 되면은 주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난 장관 안 하겠습니다. 나에겐 장관직보다 하나님께 맡긴 이 사명 성취를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갖기를 바란 것입니다. 저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에 중요한 일을 맡았다가도 뭐 있다 그러면 장관 자리, 장관 거기 모임하는 거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내가 보기 옳은 사람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저의 손들에게 말하기를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면 교회 오라. 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병이 나아버리거든요. 아프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플수록 교회 가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상했으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하면 교회 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안 난다. 그래 수시로 아프게 되죠. 나는 죽어도 교회 가겠습니다. 난 아프면 더 교회 갑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이에요. 주일 성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에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채로 왔다가 손 높이 들면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병을 낫게 하실 것이에요. 마음에 상한 채로 왔다면 전심으로 주를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낫게 하실 것이에요. 앞에 문이 콱 막혀 있다면 저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옳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종 같은 사람, 맡은 일에 끝까지 제일 먼저 하는 사람, 먹는 것보다도 사명성취,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맡기신 일,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귀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왜 다윗인가? 바로 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 다윗의 중심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만 혼자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눠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중심에 오른 사람, 중심 보시고 뽑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이 짧은 3일 동안에 전심으로 나오면서 내일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거예요. 왜 다윗인가? 주께서 다윗이 이면 때문에 내가 그를 택했다. 왜 다윗인가? 나는 다윗이 이면 때문에 내가 택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것은 아버지, 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주님 보신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동안에 바로 제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 주님, 바로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사용하신 주님,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주님,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지혜면 지혜, 재능이면 재능,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재물이면 재물, 바로 주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룬 사람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로 써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런 나라로 우리 나라를 써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